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5절입니다. 욥기 13장 25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원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낙엽은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낙엽을 의인화시킨 것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현실적으로는 분명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는 그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경도 분명 육안은 감겼지만 마음의 눈은 감기지 않으므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란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눈을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삶 속에 닥친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과 공평의 하나님과 오이다의 하나님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행복과 불행의 요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술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특히 주님을 구속주로 굳게 믿는 자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을 욥과 같이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욥기일 거예요. 욥기. 우리는 이 욥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맞는 말씀을 기록하시어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원의 내용인데 탄원이 무엇이냐?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탄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과 아브라함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3대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걸어 나오는 신앙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달려가는 신앙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드리는 신앙으로 끝났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욥은 첫째,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드린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는 본전 사상을 가졌고 그는 지극히 영적인 시각이 있어서 앞, 뒤, 좌우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늘문은 막히지를 않아요. 하늘문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세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때에 도로 가져가신다는데 나는 가타부터 할 말이 없다라는 신앙을 소유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어요. 즉 무엇인가를 받아서 하는 대가 신앙을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긴다. 이런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데, 그 위대한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시 말하면 오로지 신앙. 아멘. 이 신앙을 여러분이 그대로 교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보다 더 가련하고 더 심한 시련과 고통을 겪은 자는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을 만나게 되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살자입니다. 아멘. 이 자가 바로 살자예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자이고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신앙인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욥의 이 태도를 본받으라고 욥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신앙의 모델을 세우셔서 그들을 본받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 다 신앙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당시에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한결같이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말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설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행에는 상을 베푸시지만 악행에는 벌을 하신다는 기본 원리만, 기본 교리만 욥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자네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인지 잘 생각하여 뉘우쳐 새 삶을 시작하라고. 그 당시 욥이 겪는 아픔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욥기 3장 16절에 보면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온 친구들은 모두 옳은 말을 했지만 욥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첫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한 말씀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며 설득한답시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항변을 합니다. 자네들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론하려고 찾아왔느냐고. 욥기 13장 8절에서 욥은 항변을 합니다. 친구들의 담론 안에는 욥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욥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슴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축복을 끌어당김에 틀림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욥은 지금 축복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2배나 주시는 축복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자신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과 소바를 만났을 때 그의 고통을 반감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 괴로움을 탄원했던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쳐다보았으면 인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보고서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인내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같이 탄원을 드렸다.
욥의 자리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탄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욥의 탄원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욥의 탄원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외에 자신의 처지를 탄원할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는 이 연약함을 아뢰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탄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에요. 날리는 낙엽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의지할 데가 없듯이 자신은 버림을 받아 썩어질 희망 없는 존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립니다. 그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메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욥은 자기가 낙엽과 건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이러한 욥의 탄원은 읽는 이로 하여금 큰 감명을 줘 우리에게도 감명으로 다가오잖아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할 때 이 말씀을 취하여 사용하고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구절을 사용했느냐? 병마의 물결에 휩쓸려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환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했고, 가난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되뇌이는 구절이 되었으며, 뭐가요? 오늘 본문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했으며, 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기도 했고, 뭐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 한 구절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듯이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기만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성경 한 권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께 의지하고 병마도 치유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사용해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글로 대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자들은 생명을 얻잖아요. 이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자를 배출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믿는 자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욥처럼 하나님께 연약한 자의 처지를 탄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는 낙엽과 같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려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의 본만 남겨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탄원의 본도 남겨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은 자였는데 사람에게 사연을 털어놓으면 복잡합니다. 말이 적고 와전이 되고 또 말을 물어내고 해서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간단한 문제를 마귀에게 털어놓고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복잡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털어놔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주여, 그러면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구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주님 한마디면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걸어간 길은 개인에게는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힘이 듭니까? 그 힘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며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었으니 바로 이 길은 고귀한 성품을 지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욥이 욥기 23장 11절에서 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아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답니다. 지금 따를 수 있어서 따른 게 아닙니다. 등에는 악창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 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상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발걸음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이 공의롭게 행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그도 남을 긍휼히 여기며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동정을 받을 자가 오히려 동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보고 그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으니 또 대범하며 관대하게 행동하였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그도 결코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안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그도 원수까지 용서했으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고 그도 사랑을 했으며 그도 자신의 능력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며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도 따르려고 몸부림을 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했으며 주의 깊게 하나님의 길을 살펴보고 그 거룩한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는 험한 바위도 많이 있고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찬양과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욥이 걸어간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욥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우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탄원하십시오. 하나님은 탄원을 안 들어주시는 인정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은 날리는 낙엽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메마른 낙엽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파릇파릇 생기가 돋도록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메마른 낙엽 같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탄원이 없는 신앙은 식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뭐하라고요? 탄원을 드리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 주여, 식어버린 나의 신앙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나의 병듦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적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탄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탄원하는 자에게는 지금 지는 낙엽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자를 가엾게 보세요. 아멘. 낙엽 같은 우리를 싸매어 날아가지 않게 주십니다. 생명 싸게로 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낙엽처럼 약하고 우리의 생활이 낙엽처럼 날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이다. 그러니 엄청 축복자이지요. 탄원하면 하나님은 귀를 열고 아멘, 마음을 여시어 수렁과 진토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탄원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위대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탄원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욥은 30년간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가 있었기에? 그 탄원이 있었기에 입으로 범죄치 않고 견디고 견뎌서 또 견디고 인내해서 욥기 42장에 가면 배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탄원이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탄원을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아닌 싱싱한 낙엽 같은 복을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낙엽같이 바람에 날리는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우리에게는 탄원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각자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을 드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탄원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